오늘 말씀은 이 맹세에 대한 새로운 교훈, 다른 말로는 신뢰, 신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장악하고 힘으로 국가를 다스리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신용이 안정된 나라가요 몇 나라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80%의 나라들은 신용이 지금도 안정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냥 힘으로 국민을 장악하고 힘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얘기해 볼까요? 중미,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지금 신용이 없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신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 나라 빼고는 신용이 없어요. 신용.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안 팔리는 것 중에 동남아시아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뭐? 응? 마야. 마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신용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고 조금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금고 있는 분 있어요? 혹시? 근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많은 나라들이요 집집마다 하나 꼭 가져 있는 것이 금고입니다. 왜?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도 은행이 파산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신용사회가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선진국이 돼버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삑삑 핸드폰만 갖고도 다 되잖아요. 세금도 핸드폰으로 다 돼요. 지원금도 핸드폰으로 다 되고 심지어 돈 빌리는 것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10분 안에 다 돼요. 불량 신용자 빼고는요 일반 사람들은요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몇천만 원 그냥 핸드폰으로 꺼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 원리의 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보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신약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신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의 딸 중에서 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아내로 삼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맹세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시켰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성화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가지게 돼요. 아기를 못 낳던 한나가 만약에 내게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뗄 즈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또 한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아기들 줄줄줄 잘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고 거짓 맹세하면 이거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명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맹세, 즉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과 신약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몸에는요, 이 신용이 DNA가 그냥 수천 년 전부터 그냥 그 신용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면서도요, 대부분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을까? 신용, 금융업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 영국, 세계에 잘 사는 나라에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유태계인들이에요. 유태계인.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이 신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다 잡아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주님께 맹세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깨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두 가지 맹세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두 가지 맹세.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하는 맹세는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사사 있다가 함부로 맹세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단 하나뿐인 딸을 죽이게 되었어요.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마음으로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일단은 이 전쟁에 승리하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겠다는 소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이 딸은 그렇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잘못된 소원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소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소원이냐면 원수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기뻐하며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 완전히 잘못된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도 좀 좋게 지혜로운 소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사고가 온전한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올까요? 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가족이에요. 일단은 이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가족을 죽이겠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제사 보내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승리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올 거 아닙니까? 누가 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면서 아마 꽃다발을 들고 뛰어와서 환영했을 거예요. 일단 뭔 죄입니까?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죄밖에 없었는데 이따가 잘못된 소원을 한 거죠. 소원을요 좀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해도 좋은 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바보 같은 소원을 하지 마시고 또 소원을 강요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잘못된 소원을 강요했어요. 수련회 왔는데 무조건 선교사하고 소원을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 근데 저는 그때도 청년 때였는데 소원하려고 막 가는 애들 붙잡았어요. 감정이 입혀야만 안 돼요. 몽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선교사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좋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얀씨 같은 경우 이제 이슬 일하게 만약에 소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교회에 아름다움 그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소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림으로 재능으로 봉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누구 죽이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예전에 건축 헌금할 때도 소원하게 했잖아요. 1,000만 원 하면서 이런 거는 잘못된 소원이에요. 와 그거 안 하면 뭐 죄인처럼 치고. 우리나라 이 목사의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막 강요를 시켜요. 소원은 다 알고 어떻게. 근데 또 그 목사님들이 한마디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적었죠? 다른 생각 없죠. 자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벌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소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소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막 소원을 강요하고 지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소원하면서 이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소원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할게, 맹세할게 이런 말.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가나안 민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들이 어떻게 때를 넣냐면 곰팡이 핀 빵과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 멀리 있는데 당신들을 보고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가까운 데 있어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예.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말고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라 해요. 근데 정복할 땅 사람들은 멸절하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제대로 기도하고 조사해 보지도 않고, 아이고 화침 맺겠다는데 쌓지 않고 화침 맺으면 좋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해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며칠 한 2-3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기브온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살려줬어요. 화친 맺은 것 그대로 그들은 거짓말했더라도 그 화친 맺은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보니까 기브온 민족들이 벌써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어 안 되겠어. 이것들 우리가 없애버리겠어.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천백고지 있죠. 천백고지 밑에 저쪽 제주시야. 밤이 새도록 이 천백고지는 지나가지고 제주시까지 가가지고 기브온 민족을 도와줍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여. 그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그 유명한 아야론 계곡에서 해야 가라 멈춰라 아시죠? 그 싸움이 그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직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직업. 모든 민족 예루살렘 봉사하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을 지켰던 여호수아 때문에 이 기브온 민족이 이방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맹세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기독교라는 말 안 하고 거기에 개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하긴 한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공약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웃나라와 비교 진짜 우리나라는 잘 지키는 편이에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신령이라는 거예요. 신령, 맹세.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신용을 잘 지키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만약에 그거 생기면요, 그날로 끝나버려요. 몽땅 가져가버려요. 아무 사람 있어도 가져가버려요. 영국에서 삼성 핸드폰 선전을 하는데 새벽에 여자가 조깅을 하는 것을 광고에 냈습니다. 근데 단 며칠 만에 그 광고를 내리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해를 못해. 영국의 그 뭡니까? 그 무슨 다리, 멋있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서 혼자 새벽에 삼성 갤럭시 워치에다가 운전을 하면서 뛰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차가 한두 대 싹 지나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삼성이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자 혼자 새벽에 그렇게 달리면 큰일 난다. 아 진짜예요. 그거 진짜로 내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어쩌고 뭐가 이상하지? 불가능한 사회를 그렸다. 불가능. 여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뛰었다가는 큰일 난다. 영국의 BBC에서 한 여자가 우리나라에 직접 취재하러 왔습니다. 진짜 새벽에 혼자 달리면 어떠죠?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제주도는 별론데요. 서울은 워낙 바쁘잖아요. 한강이 조깅하기 잘 돼 있어요. 자전거 타기도 너무 잘 돼 있고.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한강에 가서 조깅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새벽에 갔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놀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한국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국뽕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의 약속을 지킬 때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맹세를 잘 지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맹세에 대한 새로운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맹세한 새로운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유, 오늘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헛된 맹세예요.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였고 베드로도 맹세하였고 바울도 맹세를 하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 요지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만 그냥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하면 완전 잘못된 해석이 돼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땅으로 하늘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것으로 맹세하면 신뢰를 줄 수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맹세도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할 거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약속한 것은 그나마 좀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탁 벗어나면 또 우리 교인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적당히 한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도 결국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에 무슨 표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표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약속 신뢰는 어찌 보면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그것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이나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셨어요. 예수님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맹세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 신문전에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맹세를 요청받아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맹세합니다. 바울도 곳곳에서 맹세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이 아니하는 줄 내가 맹세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다. 맹세하는데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나 사람들에게 한 것이나 그것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부님, 목사님들이 이분들보다 나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직자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성도 스스로 높여 지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런 것들을 하던데 우리 목사님도 하는데 뭐 나 하면 안 돼. 저 여기서 맨날 불법 유턴을 합니다.
그럼 따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 6천짜리가 없으니까 맨날 그걸 좀 써요. 목사님도 하는데 자기 하면 여러분 따라 할 겁니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목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다 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목사도 죄짓고요. 목사도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목사의 기준을 삼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았다고 내가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죄도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의 거룩성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용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회복돼야 돼요. 신용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시고 그 우선이 무엇이냐? 신용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기보다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좀 더 신용으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사회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약속, 맹세, 서원 이것들이 깨지면 믿을 수 없는 뭘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신용과 맹세입니다. 뭐뭐한 것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고. 기도하겠습니다.